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9월 첫째 주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학교 다니는 자녀들의 그 개학을 맞아서 진금 예배로 드리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축하하고 또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실 우리 그 주님께 우리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또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님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신앙을 갖게 도와주시며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거듭나고 새 영을 불어넣게 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들은 오랜 동안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도 우리 피로보로 바울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도 다치지 않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그리운 것은 같이 예배드린 그런 그 모습들과 또한 친교실에 모여서 같이 식사하는 그런 때를 그립니다. 이제 그때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더욱이 저의 믿음이 이 기간 동안 더욱 성장하여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나옵나이다.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부한 것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고 오직 주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이웃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러한 것을 알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예배 부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에서 나오는 미세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희들 듣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남나이다. 우리들이 그 말씀으로 변화받게 도와주시며 일평생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변화된 삶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고 남나이다. 또한 저희들 간절히 구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 안도환 목사님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같이 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지금 토론토의 병원에서 힘든 상황에 있으나 주님께서 곧 저희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아짐을 저희 얻을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온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가정을 살펴주시고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하고 원합나이다. 이제 새 학기를 맞아서 우리 자녀들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기간 동안 어려웠지만은 이 우리 자녀들이 잘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시며 건강한 생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든든한 신앙으로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시며 금보다 귀한 우리의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합나이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저희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이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금 예배로 드립니다.
먼저 진급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레이드 1으로 진급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하온 학생과 리온 학생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죠? 또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안이열과 세라입니다. 이 네 명의 학생이 새로운 학교로 또 상급 과정으로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잘 배울 수 있기를, 그리고 학교 생활 잘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 다니는 모든 자녀들 이제 한 학년씩 올라가게 되죠.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또 잘 자라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도한 담임 목사님께서 장협착과 폐색 증상으로 토론토 프린세스 마가렛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현재 수술적 치료는 하실 수 없는 상황이며 막힌 장이 풀리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안도한 담임 목사님 그 장이 속히 풀릴 것과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 질병으로 노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비드 19 관련해서 현재 예배당에서 예배 가능 인원은 50명입니다. 현재 주일 11시에 예배당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꼭 오셔서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중에 가정별로 개인별로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나 봉사 또 헌금하시고 관리하시는 용도로 예배당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수요 성경 읽기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찬양과 말씀과 나눔의 시간에 참여하시고 또 함께 은혜 받고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물질의 신앙 고백을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헌금은 지금 화면에 안내되는 것을 참조하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주보에 헌금이 기재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이제 지난번에 미기입된 것과 또 이번 주 헌금 내역을 합계해서 올려놓았습니다. 헌금이 기재되지 않아서 걱정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헌금은 투명하게 잘 관리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에 교회에서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원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증급 예배입니다. 앞서 광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레이드 1으로 진학한 학생도 있고 또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이제 한 학년씩 올라가게 됩니다. 새로운 학년, 또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학업, 또 새로운 친구.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새로움을 향하여서 이제 발을 내딛는 때인데요. 바로 이때 우리 성도님들의 또 사랑과 기도와 또 관심이 굉장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자녀들,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금 예배를 맞아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또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학생이 아니고 청년이 아니니까 오늘 말씀 안 들어도 되겠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없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 따라서 또한 온전히 또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설교 중에 설교 그리고 가르침 중에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산상수훈에는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팔복에 대한 이해를 좀 함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팔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인데요. 팔복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 때 드러나게 되고 또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한 그 모습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가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고 8가지의 복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여러분들에게 이 8가지 팔복에 관한 설명을 드리는데요. 깊이는 다루지 못하겠지만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의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의미는 이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버릴 것은 다 버린 사람들 또는 믿음 때문에 다 빼앗긴 사람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지키기를 삶의 최우선으로 삼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주신다. 천국을 그들에게 주신다 하는 말씀이 첫 번째 팔복입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애통합니까? 여기서 애통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까? 바로 내 신앙의 부족함을 보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 따라서 살지 못하는 그런 나의 삶의 모습들 때문에 마음에 애통함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함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의 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성품이 바로 이 온유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입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그러니까 자녀에게 주는 그런 상속물로 그 땅을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그리스도인의 체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꼭 지켜야 할 그런 모습들,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목마른 사람,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늘 원하는 사람은 배부를 것이다. 무엇으로 배부르다는 것입니까? 그 의로 가득 채워져서 배부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로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주인이 그 불쌍한 마음으로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 종의 1만 달란트 이게 꽤 되는 돈 아닙니까? 근데 그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여김을 이제 내가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학생들에게는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영안이 열린다라는 뜻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흠과 티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청결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순금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7번째로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피스메이커이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제 딸 아이에게 너의 꿈이 뭐야? 라고 했더니 피스메이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다투거나 분란이 생길 때 가서 이렇게 중재하는 역할을 몇 번 이렇게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스메이커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인데요. 이 평화는 누군가가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분쟁의 상황 속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은 마음속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상황을 계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그 상황을 평화롭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냐? 자녀라고 부르신대요.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그렇게 자녀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박해를 받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가지고 지켜야 할 자세, 모습들, 그러니까 의로움인 것이죠. 그 의를 지키기 위해서 박해와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천국의 소유권을 주신다라는 그런 복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팔복의 의미예요. 제가 지금 왜 이렇게 긴 시간을 들여서 이 팔복을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그랬을까요? 바로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것이 이런 8가지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팔복을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 8가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 또 성도, 신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은 이 팔복의 모습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뭐 등불이다. 이 빛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빛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죠. 무엇입니까?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 있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한 마음을 갖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깨끗하며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들이 누구다?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빛이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로 빛입니다. 팔복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바로 우리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빛이에요.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빛이요, 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빛된 모습으로 이 팔복의 모습들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어려운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소망은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어려워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이게 너무나 어려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어렵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먼저 함께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은 빛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다는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하는 어려움이거든요. 빛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삶.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그렇죠? 변하게 돼요. 회심과 구원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내 안에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천국을 향한 소망과 기쁨이 생깁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즐거움이 샘솟아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 때문에 그 빛이 이제 내 안에서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심이고 이것이 구원 아닙니까? 이것이 거듭남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 빛을 세상에 비추고 사는 것이 점점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많은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을 밝히고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또는 세상 즐길 것들 나도 좀 즐겨보자라고 하면서 그 빛을 꽁꽁 싸매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혔을 때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이 또 없어졌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저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친절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긍휼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희생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대로 살지 못했을 때 돌아오는 대답, 기독교인도 별반 다를 게 없네. 내가 이래서 하나님 안 믿는 거야. 어떤 그런 대답들, 그런 이야기들, 그리스도인을 향한 그런 세상의 기대가 사실 우리가 너무 버겁게 다가오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어렵다고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게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군대에 있을 때 참 많이 느꼈어요. 군에는 이제 두 부류의 그 군종병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군종병은 교회에서 계속 상주하면서 교회 일을 전반적으로 맡아서 하는 군종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군종병은 이제 주말에만 교회 일을 돕는 군종병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군종병이었는데요. 저는 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중에는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주말에만 교회에서 이제 군종병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죠. 제가 주중에 무슨 일을 했냐? 저는 의무병이었습니다. 의무병으로서 또 환자들이 오면 또 약도 주고 또 치료해주고 주사도 놔주고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후임들에게 가르칠 것들이 또 있습니다. 저의 맡겨진 또 일도 많이 있었고요. 또한 이 내무실에서는 또 분대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될 것을 지적을 해야 되고 또 싫은 소리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무반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런 강한 규율을 이제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분대장으로서 이렇게 잡아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중에는 이제 의무병으로서 또 분대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다가 이제 주말이 되면 그 후임들이 저랑 함께 이제 생활했던 후임들이 앞에 앉아 있는데 그 앞에서 이제 찬양 인도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후임들이 제게 기대하는 것은 어떤 분대장으로서의 그런 모습들이라기보다 한 명의 기독교인으로서, 한 명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성품들을 제게 기대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주중 주말 할 것 없이 군종병을 하던 친구들은요, 사실 괜찮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하나뿐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역할을 참 많이 감당하다 보니까 그때마다 제가 이제 반응해야 될 그런 역할들이 다른 것이에요. 역할은 많지만 사람들은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제게 조금 더 친절하길, 조금 더 마음이 넉넉하길 그런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착한 성품과 정직한 모습으로만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남들과는 다른 그런 선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인받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선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선하고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사는 것이 쉬워질까요? 아니요. 제 군생활처럼 더 어려워져요. 우리는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 것인가? 저는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가치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보다 더 위에 두면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 15절입니다. 여러분 15절 같이 좀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등불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놓고 한번 이 말씀을 보십시오. 등불의 위치가 말 아래에, 그러니까 어떤 바구니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면 그 빛이 바구니에 가려져서 이 등불은 빛을 제대로 발하지 못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 중에서 세상 가치가 우리의 믿음보다 더 위에 있으면요, 그 믿음은 빛을 제대로 비추지 못하게 됩니다. 이 등불을 등경이, 그러니까 촛대 위에다가 두면 그 방 전체를 잘 비추게 됩니다. 그렇죠? 방 안에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이 닿게 됩니다. 저희들 집집마다 보면 등이 어디 있습니까? 천장에 달려 있잖아요. 지금 교회도 등은 다 천장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믿음이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세상 가치들, 세상 문제들, 그런 것보다 더 위에 놓여져 있으면 그 빛이 이 세상의 어두움들을 다 몰아내는 것입니다. 다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정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내 인생의 최우선의 가치로 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착하지 않아도 되고 정직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닌 것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복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착함으로 나타나든지 정직함으로 나타나든지 또한 어떤 선한 모습으로 다른 모습들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선한 영향력입니다.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인은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입니다. 영향력을 준다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하도록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어떤 영향을 그 사람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빛의 속성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빛은요, 무엇인가를 비춰줘요. 무엇을 비춥니까? 어둠을 비추죠. 그래서 어둠을 사라지게 합니다. 이게 여러분 빛의 속성이거든요. 빛에 대해서 아주 잘 얘기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아멘. 여기서 빛의 속성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원의 빛이,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빛이 세상을 비추게 됩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었다고 할지라도 그 빛이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찾아와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빛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빛의 영향력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영향력 있는 빛을 비추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영향력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타내기를 원해요.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빛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 그런 빛을 제대로 이 땅 가운데 비추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야만 하는 것이에요.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가 꼭 찾아봐야 하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요즘 저희가 이제 학생부 모임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강조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에는 그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 사도 바울이 이제 바울이 되었을 때에는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되었는가. 말씀 두 군데를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과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9장 2절입니다.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이 두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의 가치관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치관인 것이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의 재판장에 끌고 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 이 사울의 가치관을 아주 잘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사울은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이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 일이 옳은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았던 것이죠. 사울은요, 자신이 믿는 그 종교에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한치의 용납과 용서도 없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교는요, 권세를 동반하고 있었고 힘이 있었고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유대교의 안위를 위한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힘과 명예와 그 권세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가치관 안에서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그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두 군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아멘. 다마스쿠스, 그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이 사울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죠. 그의 생각이 바뀌었고, 그의 행동이 바뀌었고, 그의 믿음이 바뀌었고,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그에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에게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었습니까? 지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땅 가운데 유대인들 안에 증명하는 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가치관은 이전에 유대교를 위한 가치관에서 이제는 예수 중심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의 가치관이 변하니까요,
사울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의 빛이 이 세상 가운데에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가치관의 변화는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요구하는 돈과 성공, 명예, 권력, 그런 것과 같은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죠. 또 누군가는요,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인생의 즐거움, 또 행복, 어떤 자유로운 삶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합니까? 돈과 명예, 성공, 행복, 즐거움, 자유, 그런 것에 가치를 전혀 두지 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보다 더 위에 한 가지의 가치를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를 증명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것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과 같이, 사울이 바울이 된 것과 같이 우리의 가치관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넓은 세상을 비출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빛은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그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 때 우리의 빛은 가장 크게 빛나고 가장 밝은 빛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요,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마음에 품고 그 빛을 이 세상 속에서 비추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장 크고 가장 밝은 빛으로 이 세상의 어둠을 밝게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드러내는 빛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우리 학생들과 그런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산 위에 숨겨진 어떤 곳이라도 환하게 빛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따뜻하고 밝은 빛을 비춰주는 그런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바로 여러분의 그 빛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 복음의 빛, 진리의 빛,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런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학생들, 그리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우리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가 팔복의 삶을 살아야 하고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아멘.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 말씀이 있는데요. 신학생이던 시절부터 마음에 품고 가슴에 새기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저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 인생의 목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나를 통해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는 삶,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 누군가가 제게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대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게 주어진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잘 살았는지는 후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이 말씀으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빛으로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밝게 빛나는 빛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서 빛나는 그 빛을 보고 예배하지 않던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빛나는 그 밝은 빛을 보고 세상에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빛을 보고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평화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온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그런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빛된 인생으로 나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또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 의지하여서 가장 밝은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나타내는 주님의 모든 자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어둠이 짙게 깔려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둠을 몰아내고 주님의 길을 비추는 그런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저희들 증금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 청년들 이제 한 학년씩 올라가며 새로운 장소와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소망의 빛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정확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어디서든 예수의 빛, 하나님의 밝은 빛, 선한 영향력의 빛을 온전히 바라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또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의 예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 또 주정 헌금과 각자의 목적대로 드리는 이 예물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가운데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손길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드림을 당연히 여기며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주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들, 그 손길들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부족함과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예물이 교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부흥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궁핍한 자들의 구제에,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교회의 소중한 일에 지혜롭고 올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몸에 마음에 병이 들고 그로 인해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특별히 우리의 안도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도한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병과 노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사 치료하시는 주님, 능력의 주님의 손길로 어루어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함께 하심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그 목적대로 주님의 빛을 비추고 복음의 빛을 비추고 선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